여러분의 삶의 자옥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천사들의 그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신원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한 번 더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거룩한 그 평강이 우리의 삶과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왕이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밤하늘의 큰 별이 반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그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양흥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갈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51번째 주님의 날을 맞으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주일 이 아침, 한 해의 끝자락까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크신 은혜로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넘지 못할 아득한 벽을 마주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의 불순종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한낱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수시로 제자의 삶에서도 증인의 삶에서도 멀어져 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나약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듭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맞아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성탄의 기쁨을 마냥 즐거워할 수 없음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한반도 5000년 역사야말로 가난과 궁핍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나 불과 1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근면한 민족성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세계 10위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기적이야말로 주님의 은총과 긍휼의 은혜 위에 우리 민족성이 켜켜이 쌓여온 화합과 단결, 근명과 성실의 DNA가 발현된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주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져만 갑니다. 정치적 이득에만 누님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가들로 인해 우리의 이 우수한 민족성은 사라져가고 포퓰리즘에서 기인하는 이기적 사고와 온갖 악법과 이단과의 정치적 거래 등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은 그 골이 점점 깊어가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오니 마나라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무너진 질서가 다시 새롭게 되므로 이 땅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과거 이 땅의 교회들이 민족의 희망이었듯이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 분열과 침체를 딛고 부흥의 새날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그 선봉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듯이 이 어둠의 시대를 비춰줄 마지막 희망은 다음 세대임을 믿기에 이들이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리아우를 비롯하여 다니엘과 같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성스쿨, 올바른 가치관과 영적 순수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BTA 과정, 그리고 3040 포레스트 등 많은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시행 중에 있사오니 내년에도 변함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37 기도 용사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저 북녘 땅을 넘어 온 세상의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년에 준공되는 모리아홀이 모든 성도들의 염원을 담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물질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일 목사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자 거룩한 땅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유대 민족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진정한 미디에이터로서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귀하게 오래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과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말에 교역자들이 교체되고 각 기관의 평신도 책임 사역자들이 새로 임명되오니 연말연시 인수인계의 취약한 과정에서 행여나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도움으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의 1년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유대 민족이 절망의 끝에서 구원의 기적을 기다릴 때 성탄의 기쁨으로 소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다양한 예배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성탄절 목요일까지 호빵과 핫팩을 들고 인원동 일대와 인원시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는 호데이 사역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4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성탄 전야 축제인 어메이징 러브가 열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 오신 기쁨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일 성탄절 당일에는 1, 2, 3부 예배를 성가대 칸타타와 병행하여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세례 입교 헌회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기부금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앱을 통해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1층 로비 재정부 부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와 송구 영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두기둥 축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문무대 ROTC 후보생 세례식이 26년 1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복전사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신청해 주시고 많은 후보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아멘. 만왕의 왕 곧 오시리 임마누엘 여호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죠. 가장 최고 중에 최고를, 위대한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은혜, 그 사랑을 힘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삶의 가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이 성탄을 남다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해야 될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바로 한 달 전 11월 달을 막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직원들과 온 교회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번 성탄절은 이런 성탄절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탄절에는 선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제 목요일 날 뭐 여느 때처럼 그런 선물들을 뭐 이런저런 선물, 뭐 덴마크 쿠키 뭐 아이들 그러는데, 이번에는 미취학부와 아이들 중고등부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청년부 이상으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요일 날 선물 없다고 교회 안 올 분은 계시지 않죠? 예. 또 기대하고 오셨다가 에게 이러면 안 되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왔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처럼 성탄절과 어떤 날 우리가 뭔 선물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우리 교회답지 않는 것이고 우리답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2달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중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멀리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이 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도 하고 고백도 하고 홀로 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성탄절을 3달이나 앞두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선구자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서 이번 선구자 프로젝트가 뭔지 이번 성탄절,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저는 정말 이 일을 이룬 일들로 인해서 어제 저녁에 어느 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설교를 우리 최동일 목사님 하시길래 다음 월요일과 내일이죠. 오늘 저녁 이 2날짜를 드리면서 혹시 내하고 밥을 한번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해서, 마침 그분이 성가 연습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님 마치고 가능하시면 오늘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정말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우리 시각장애인 일부 성가대의 간혹 솔리스토스는 우리 조성기 형제, 조성기 집사님이에요. 혼자 솔로인데 그 가정에 사남매가 태어났는데 형과 자기가 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과천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성기 형제가 마라톤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성기 형제가 뭐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마라톤을 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드시는 것만 드시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살이 좀 찌죠. 그래서 아들아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내가 늘 잔소리같이 헉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22kg를 뺐어요. 그걸 봤더니 그야말로 목사님 제가 그냥 성경을 말씀하면 내가 목사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는데 살 빼라는 말에는 순종이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러니까 그 낙이라도 나는 이해하죠. 그 낙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혼자 사는데 골방에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좀 빼야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작심을 하고 빼기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을 갖다 놓고 하고 그 러닝머신이 보이지 않을 때 올라갈 때 스위치를 목에 걸고 해야 돼 하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드디어 장애인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도 남산을 8km를 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해졌어요. 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고기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셋이서 앉아서 조촐한 식사를 어디 가서 근사하게 좀 하고 있는데 밥을 한참 하다가 제가 식사를 중단하게 됐어요. 연신 내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느라고 저는 밥을 한동안 못 먹었어요. 대부분 그냥 샀어 그냥 왔어요. 그냥 사연은 하나님이 2달 전에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이번 성탄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음을 그 아들이 이런 내가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조성기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아 뭔데? 그랬더니 한 가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나머지 2가지는 이제 25일 날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28일 주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뭔데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꺼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 가을에 바로 얼마 전에 장애인 찬양 경영대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문자 보낸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깜깜이야? 기도 제목 줘놓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만했어요. 매년 열리는 시각장애인 찬양 경연대회에서 우리 조성희 집사님의 아들은 매번 입상을 매번 했어요. 이번에는 내게 문자가 오기를 2달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수상을 하면 정말 그걸로 모리아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2가지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아들 성기가 그 용기를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용기를 가지고 골방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한다는 동행을 느끼기 위해서, 2번째는 건축헌금을 드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결론을 목사님 떨어졌어요. 그것도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대회에 나가서 예선에서 떨어진 일은 없고 입상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척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노래를 내만큼 잘 부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번에도 가도 반드시 저는 입상을 할 것인데 목표는 특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도 하나님의 모래알 건축헌금까지 하나님 부담을 줘놓고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예선에 떨어진 애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그날 밤 버스를 갈아타며 혼자 차가운 방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꼭 장애인 찬양대회, 노래대회에서 1등을 해야만
모래홀 건축공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과 하루 밤 내내 새벽 깨우면서 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본인이 지금 직장을 다니니까 요즘 웬만한 기업에 보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그분들을 메시고 11시부터 메시고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에 시간 교대로 안마를 받게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의 길도 열어주고 삶도 보장해주고 회사적으로 그 일을 지원하는, 특별히 뭐 종일 KT 같으면 이 전화 수화기를 들고 있는 교환원들, 이분들에게 한 10분씩이라도 안마를 해주면 그렇게 마음도 몸도 풀린대요. 그 일을 회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 이제 직장을 한 2번 옮겨서 지금 직장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안마를 하고 오늘 월급을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모은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드리고, 또 목사님 글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점자 타자는 컴퓨터는 다 할 수 있지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할 수 있지만 글은 못 써요. 그래서 그 큰 봉투를 내놓으면서 내게, 목사님 저 대신 글 좀 써주실래요? 저는 딱 멈췄어요. 눈물이 출 흘러서 그 봉투에 저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적었어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가 어두운 밤, 불 켜나 끄나 어두운 밤에서 주님과 하룻밤 내내 데이트한 그 시간들이 내 안에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어집니다. 아들아, 나머지 2가지 원래 너가 생각한 것은 뭐니? 버킷은 뭐야? 목사님 하나는요, 04번 마을버스 기사 선생님에게 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건데? 목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서울대 후문을 돌아서 우리 교회 인원 앞으로 지나가는 04번 마을버스의 기사분은 4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4대로 갖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마을버스를 타려고 낙생대까지 나오게 기다리면 차문이 열리면 양철통을 두드는 소리가, 네 반가워요 여기요 라는 이 양철통을 두드는 소리가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와서 버스가 섰는데 버스 문이 어느 정도 있을까, 버스가 어디 떨어졌을까 모르고 그 거리를 감으로 재가며 더듬거리며 문을 찾는 것도 어렵고, 문 찾아서 세 발을 들어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버스가 정확하게 자기 앞에 문이 열리도록 대놓고, 여러분 그 토큰 그리고 카드를 대는 통을 두드려주는, 여기요 여기 반가워요 여기에요 라는 이 소리는 자신이 너무너무 하루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안마해야 되는 오후 5시까지 그 하루의 피곤을 아니라 기쁨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버스가 오면 이제는 다 문 앞에 서 있으면 버스가 와더라도 안 타면 그만이니까 다른 버스는 다 지나가요. 그러면 그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서 어떨 때는 30분, 1시간이라도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소리가 듣고 싶어서, 여기요 여기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돌아보면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게는 그 양철동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게는 길을 안내하는 빛이고,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 나는 자신 있게 첫 발을 내딜 수 있었고, 그리고 계단을 용기 있게 버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타면 반갑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어요, 잠깐만요 저기 들어가 앉으시죠. 자기가 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갑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이 아저씨의 마음은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문구점에 갔어요. 가서 여 직원분에게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이쁜
성탄절 추리가 걸려있는 카드 하나만 골라주시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좋은 6,000원짜리 카드를 골라줬대요. 이렇게 펴보니까 성탄 추리가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더래요. 그걸 가지고 그 04번 그 아저씨를 기다려서 아저씨에게 자기의 작은 사랑의 선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25일 날 교회 오면서 저는 그 차를 기다렸다가 짧으면 15분 많으면 1시간인데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분에게 이걸 전해주는 이것이 저의 두 번째 버킷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지를 못해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어둠에 갇혀있는 나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작은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빛을 준 분에게 그가 말이 아닌 작은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25일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 아들에서 왜 하나님이 2달 전에 이번 성탄절은 오늘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이 일 한번 하자, 그리고 25일 날 이거 하자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2달 동안 준비시켰는가는 그 일을 먼저 한 우리 아들을 만났으니까 저는 모든 포크가 나이프가 멈춰선 거예요. 아들, 조집사 마지막 세 번째 버킷은 뭐니? 목사님, 조금 어려운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오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장로님은 장로님이었고 가까이 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더듬더듬 계단을 다녀도 어느 장로님 하나 자기 팔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대요. 이전 교회들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누구누구 뭐 장로님이 이름을 부르며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자기는 다음 시간을 기다리고 성가 연습을 하면서 있을 데가 없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내려가면 장로님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를 안아주고 시간을 정해서 내 시간에 맞춰서 장로님들이 밥을 사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가 밥을 먹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밥을 깨끗하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장로님이 해주는 그 장로님의 사랑은,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장로님은 키가 커요. 너가 어떻게 보여? 목사님, 참 이상하죠? 저는 장로님의 이렇게 팔을, 장로님이 저를 집에 데려줄 때 팔을 끼기만 하면 키를 다 느껴요. 내만,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은 참 키가 작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배로운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멈춰섰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번 원래 마지막 주일은요, 제가 내 손으로 귤 한 박스를 사서 가게에서 테이프를 계속해서 끈을 묶어서 그걸 들고 너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그 작은 도서관에 제가 내려가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힘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친구가 저를 세 번째 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후문입니다. 거기서 그 귤 한 박스를 들고 차가운 터널을 지나 100m가 넘는 터널을 지나 그리고 이 내리막길을 내려와 한 손에는 귤 한 상자를,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장애인 지팡이를 들고 여기까지 오는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 아들의 넓고 깊은 마음을, 은혜를 아는 은혜자의 마음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만 부탁하자. 근데 말이야, 귤은 너가 돈으로 사. 그래야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 대신 귤을 준비하는 거는 마지막 주간
내가 귤을 준비해서 교회에다가 딱 갖다 놓으마. 그러면 너는 10시 40분에 그걸 들고 장로님 실로 가는 걸,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거는 너가 가. 그래야 의미가 있어. 아니요, 목사님, 귤 내가 사야 돼. 사라니까. 그 귤 값은 너가 헌금 말하니까 꼭 내가 얼마인지 내가 얘기할 때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 내가 사줄 수 있지만 그게 해. 그리고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에게 얘기를 하마. 그걸 가지고 가서 장로님들께 그 사랑을 베풀어줘.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들을 몇 번이고 우리 조 집사님을 안았어요. 마지막 아파트 가서 내려서 아들을 안고 기도하며,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이야. 아들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우리 두 내외는 눈물로 이별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인류 예배에 그 칸타타의 24분짜리의 대곡을 다 어제부로 다 외웠다고. 우리는 보고도 박자를 놓치는데 여러분 그걸 다 외웠다고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우리 아들. 근사한 저녁이었어요. 참으로 음식은 못 먹고 다 그냥 포장해서 들고 갔지만 여러분 올 성탄은 2달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제는 올 성탄절에는 정말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외로움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분이나 아픔의 신음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 그리고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여러분 힘든 삶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는 정말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아니면 휴대폰으로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같이 힘있게 살자고 문자라도 보내고, 정말 필요한 거는 몇 줄이라도 글을 적어서 선물을 반드시 하나 선물을 해서 이번 여러분들의 수천 명이 그 사랑을 말과 마음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작은 선물과 편지로 누구에게 필요한 데서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기에,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올 성탄절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성탄 감사헌금을 좀 덜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진짜 여러분은 이웃에 누구에게인가 또 서운함이 있다면 서운한 사람에게,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지친 사람이 있다면,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편지 한 장을 꼭 써서 작은 선물 하나 담아서 그에게 전해준다면 그것이 곧 예수의 손이고 그것이 곧 예수의 빛이 되는, 그래서 수천 명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수천 명을 인해서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환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2달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아이들 빼놓고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이웃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탄의 절기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사랑을 베풀자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올해 성탄절은 우리 받는 기쁨보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가는 이것을 알게, 그 사랑을 한 분 실행해서 여러분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알아요, 고마워요. 여러분의 눈빛을, 중삼층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만 두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족도 좋아, 여러분 이웃도 좋아, 누구도 좋아, 함께 나눌 때 아버지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느꼈기에, 받았기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손을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손 잡아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기쁜 소식과 또 서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을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최동호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서 나와요. 공주님들이 오늘 옷도 아주 그냥 너무 이쁜 거 입었네.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가까이 양쪽에 있어라. 먼저 우리 전도사님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넥스트 2,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을 앞으로 이어서 담당할 차성현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전도사님은 성결신학대학에 우리 선교학교와 사회복지학과를 딱 하나 복수 전공을 하면 이분의 가슴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신학을 한 것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성결교 신학대학원 MDB 석사과정을 졸업하시고 장교로 군에 들어가셨다가 군에 가 있는 장교 생활하는 동안에 긍휼사역, 연민사역,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역을 하고 싶어서 장교로 있으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 숭실대학교, 옆에 있는 숭실대학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를 전공해서 이번 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말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백운호수교회, 우리가 선교사 파송의 백운호수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수암교회의 우리 교육부 장년부 사역을,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장교로 전역하고 보통 전역하면 전방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려운 교회가 있는 걸 알고 그 전방, 저 동해안 그 전방에 고성감리교회 학생 사역부들이 없는 걸 알고 전역을 하고 집에 오지 아니하고 바로 지지난주까지 그곳에서 고성감리교회에서 초등부와 학생부 사역을 담당하시다가 제가 청빙을 해서 우리 교회 최 목사님을 이어서 넥스트2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잘 사역을 부탁합니다.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날까요? 네. 네. 오늘 이 예배를 환성하고 떠나는 우리 최동일 목사님, 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났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기 와서 최 목사님께 신학대학 추천서를 제가 썼습니다. 신학생이 이제는 드디어 전도사님 인턴 과정을 다 거쳐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처음부터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선교하겠다는 꿈이 있는 것을 알았고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나누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사임을 하시고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유대민족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말 먼저 한 말씀 하시고 설교하겠지만 인사말부터 한마디 하고. 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말들과 위로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설교 말 많이 하니까 아내도 모교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래도 한마디 말 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이 되어서 저희 부부의 부르심이 됐고, 또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흘러가서 저희 가정의 부르심이 됐는데,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시온에서 시온을 지키며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아라 사모님도 우리 교회 청년이었고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성교적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장로님들, 예. 우리 귀한 환영 환송 좀 해 주실까요? 예. 포인세트하네요.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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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조심해서 들어가죠. 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대한 또 선민에 대한 유대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큰 은혜 받고 비전을 함께 나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고 자란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여기서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부목사로 사역하고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건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또 너무나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선 것이 저에게 얼마나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에게 많은 것들을 정말 가르쳐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에게는 이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7년 동안 한국교회를 섬긴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7년의 시간에 사역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참 많이 사실 되었습니다. 제가 잘한 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일, 좀 더 헌신하지 못한 일, 그리고 사역과 일에 너무 집중해서 또한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놓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해를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아마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도, 혹은 저처럼 너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정말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이 열흘의 시간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머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마지막 올 한해 말씀들과 내년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고 비자를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우선은 2월 22일을 이제 출국 예정일로 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넥스트2 아이들 중에서도 거기는 왜 가는 거냐, 거기는 뭐 위험한 거 아니냐, 아직 전쟁 안 끝나지 않았냐, 그런 소식들을 벌써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안전하고, 네, 집마다 다 방공호도 있고, 그래서 네, 충분히 안전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 단어를 들으시면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일단 전쟁, 중동의 분쟁, 혹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경제적인 영향력,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유대인들의 교육과 같은 이야기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민족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화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아닌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948년은 우리나라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3년 후에 나라가 건국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해도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것은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35년의 시간을 거쳐서 독립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나라가 멸망한 것은 사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25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건국된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35년의 시간 동안도 정말 많은 이 민족성을 잃어버렸는데 유대인들은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수많은 나라들을 살면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국제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혼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가 있던 이때 거의 2500년 더 넘어서 그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생기겠느냐, 나라가 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1948년에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는요,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수많은 회복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사실 해석할 방법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과 축복과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 적용되는 것인가 보다, 교회가 영적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교회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보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대체신학,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을 보고 다시 유대인들이 본토로 성경의 말씀의 예언처럼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자 이를 본 교회들과 신학자들, 성경 해석자들은 정말 놀라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하게 바벨론 포로가 돌아온 것, 아수르 포로가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에서 열방 가운데서 돌아온다라고 한 말씀이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알리야라고 하는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운동에서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봐도 빨간색 글씨, 이제 노란색 글씨만 보면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그 땅을
내가 기업으로 다시 상속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6절입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 자연 질서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영원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수많은 사실 선지서와 예언서들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며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죄 지으셨을 때도 믿으십니까? 불순종할 때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믿으십니까? 조금씩 작아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저희가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충만할 때는 느껴지지만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로 듣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다 모든 역사가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입니다. 제적함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말고는 이스라엘이 늘 우상숭배했던 역사,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역사를 이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죄 지을 때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을 힘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또한 예수님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그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의 해석을 우리가 취한다면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불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제가 먼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희 안에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거절한 시간들, 주님 앞에 죄송한 시간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나 한 사람도, 우리 영혼들 한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놀라운 이 언약을 2500년이 지나서 성취하고 회복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한국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교회, 이 두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두 공동체가 너무나 하나 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다투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갈등과 어려움과 성도들 간의 문제가 많은 이유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끼리 사단이 연합하고 사랑하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 다 형제들 안에서 나타났던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이런 서로를 품지 못하고 미워하는 역사가 사단의 계략과 전략으로 인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때로는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소외된 자로,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완전히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지난주 다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과 성령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서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 동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없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지만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에 유대인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글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으로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가지는 놀라운 회복과 갱신의 역사가 있었지만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에 보면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집을 부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에서도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범죄를 그들이 짊어지는 것, 그들이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와 또한 이런 개념들이 유대인들을 반유대적으로 또한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배경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정말 큰 아픈 역사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죄가 없고 교회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거절한 부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합당한 정말로 너무나 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내가 허락한 부분은 이만큼인데 너희는 힘을 내어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이 고난과 시기를 허락하신 건 맞지만 더 큰 박해와 더 큰 오해로 말미암아서, 차별로 말미암아서 더 심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기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이냐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큰 상처를 받게 되면 너가 믿는 신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너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완전 닫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의 역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들아 마술사야 마술사,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신성모독하는 사람이야, 절대 기독교인들과 같이 가까이 하지마 라고 하는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정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우리의 정말로 때로는 유대인들의 연약함, 또한 이방 교회가 했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거는 특별히 이방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방 교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미스테리, 비밀을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의 청사진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성품과 또한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택받은, 은혜받은 몇 명의 유대인들 말고, 정말로 작은 무리의 유대인들 말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유대인의 넘어짐이, 그 유대인의 또한 정말로 우둔하게 됨이, 유대인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교회에게 자신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 교회에게 말씀을 또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그리고 이방 교회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린 것은 인간의 행위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에게는 내가 사랑을 주는데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을 다 주고 싶어도 조금만 적당히 어느 때까지는 지금 이 사랑을 내가 완전히 주면 안 되고 조금만 보여주면서 내 사랑을 제한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자녀에게는요, 내 사랑을 마음껏 부어줍니다. 함께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친히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 교회에게는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성품과 말씀과 생명의 충만함들을 마음껏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고통받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시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둔하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홀로코스트와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를 통하여 600만 명의 정말로 박해와 학살과 그 죽음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느 때까지는 제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사랑을 때론 정말로 표현하지 못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입양된 아들과 같은, 성경으로 말하면 정말 입양된 아들 같은 교회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정말 교회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런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풍성한 놀라운 또 섭리이자 또한 이방인들 향한 사랑이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계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11장 33절에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방인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사랑을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백성인지를 전해주기를 너무나 원하지 않으실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언조차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 배우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어디 성경인지 물어보면 이거 신약 성경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우리가 정말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과 사랑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을 깨닫게 하고 싶으실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늘 인간이 참 연약해서요, 늘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성탄절 시즌에 주변을 향해 눈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그래서 특별히 2026년에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한 그 안에는 섭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완성된 그림은 무엇인지를 우리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만약 그들의 또한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충만해진다면, 즉 유대인들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비밀을 11장 15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 거절함들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은 바울은 종말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곧 성도들의 부활의 때,
그리고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한 메시아로 알아보는 일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0절에 봐도 그들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그 찌린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곡하듯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진짜 나의 메시아였구나라고 민족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실을 선교는 정말 열방의 선교이자 또한 선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로 품고 기도해 오셨던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이스라엘이 선교의 끝이다. 그래서 선교의 두 축은 열방의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쳇바퀴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과 부활과 성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이 정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던 게 2015년이었는데요. 그리고 2017년에 해서 총 2번을 갔는데 그때와 비교해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한 반대로 또한 동시에 말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 또한 유대인의 충만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나 사랑하시는 두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선명히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완성의 그림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놀라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결론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심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의 구원의 계획 아래서 누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모사, 협력자와 조언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일하겠습니까? 라는 결론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길어야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혹은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한 것, 그것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내가 더 내 삶을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의 것에 많이 매여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후회가 되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 7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한 것,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변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한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분명히 다시 만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제 마음 안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요즘 이야기를 1부, 2부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하나님 안에 이만큼 함께 자랐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이만큼 더 느꼈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에게 나누고, 우리 성도님도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혹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또한 우리가 지금 만나고 다시 만날 때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정말로 나아가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또한 정말로 예루살렘 가운데 이 찬양,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울려 퍼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간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님이 은혜의 배를 준비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과 사랑 전하면서 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25년보다 26년에 더욱더 놀라운 큰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교회에게, 이스라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이름으로 시나가 푸른 나무 교회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복을 주님 앞에 더욱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을 곳 새벽에서 가던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사 자원하는
하나님 심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사 다시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협력자와 조언자가 되어서 오 주님과 함께 두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선교 가운데, 이스라엘 선교와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우리 관악구와 서울과 열방 가운데 놀라운 복음과 구원 예수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눈이 가려진 영혼들에게 그 사랑과 생명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고 지난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당신의 성령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영과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한 아버지 서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사 더욱더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과 생명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진 모든 물질을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아울 건축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심장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성령의 불이 정말로 임하여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 열방을 위해서 통일한국과 아버지 선교한국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한국 교회와 열방에 지금도 주님의 복음들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아버지 주님 잠시 동안 가려져졌지만 주님 앞에 돌아올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